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은요,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교회의 절기는 신앙 성숙의 기회입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평소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간이 교회의 절기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도의 수준을 좀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자 권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이 기도의 특권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여러분의 집에 냉장고에 보면 냉동실에 꽁꽁 얼어붙은 음식들, 결국 해동시키지도 못하고 요리하지도 못하다가 나중에 다 버려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다가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위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다양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겟세마네의 기도를 배우면 가장 높은 신앙에 도달하고 가장 고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가장 감동적인 기도의 장소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사랑의 절정에서 터져나오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종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 기도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쉬웠다면 아마 주님의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몹시 괴로우니 잠시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하소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나의 뜻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기도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특별히 금번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현수막에 보시면 주제가 있어요. 자, 뭐라고 나와 있죠? 겟세마네 너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찬송을 부르시며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겟세마네 너머에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기도의 동산인 겟세마네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겟세마네 너머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십자가 죽음의 너머에는 또한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근본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 겟세마네 너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들의 겟세마네를 말씀을 통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의 겟세마네 너머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두 번째는 스승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겟세마네 너머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겟세마네 너머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겟세마네 너머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십자가 밑에서 사랑을 배운 사도 요한의 겟세마네 너머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겟세마네 너머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겟세마네 너머에서 전도자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요 그리고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겟세마네 너머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의 수준도, 인생의 수준도 높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의 1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기도의 1단계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 뜻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과 또 하나님 앞에 내 갈급함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생각할 때 이렇게 되는 것이 좋으니까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기도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많이 할수록 좋은 게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의 1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며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간구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 자식들을 저도 키워보지만 자식의 권세가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쿨쿨 자면서도 깨워달라, 뭐 먹고 싶으니까 해달라, 빨래 해놔라, 옷 다려놓아라, 뭐 별별 걸 다 시킵니다. 야, 왜요? 자식이니까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는 늘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해주지 못해서 늘 안타까운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거침없이 요구하잖아요. 왜? 자식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삶의 계획이 있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이나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편적인 고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이 출산을 하는 것이나 남자들이 군대 생활을 하는 경험들은 보편적인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왜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군대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이 대한민국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보편적인 고난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생활을 풍자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잠들만 하면 기상, 먹을만 하면 식사 끝, 좀 쉴만 하면 집합, 움직일만 하면 동작 그만, 휴가 갈만 하면 비상, 편지 쓸만 하면 소등, 이제 좀 군대 생활 편안할 만 하면
저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생의 보편적인 고난 말고 특별한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낮고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특별한 고난들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을 불시험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시험이요? 불시험이요.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심령이 펄펄 끓어오를 뿐만 아니라 내가 아끼고 내가 놓치고 싶지 않고 내가 꼭 붙잡고 싶은 모든 것들이 불로 싹 태워 소멸해 버리듯이 내 인생의 삶을 태워버릴 것만 같은 불의 위력처럼 나에게 찾아오는 불같은 시험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기도의 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아주 그런 특별한 고난의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어떤 무서운 일을 당하는 순간보다 마치 그 일이 닥쳐오는 어떤 불길한 예감, 폭풍 전야와 같은 어떤 그 위험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은 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마음이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고백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가셔야 되는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이 감람산에는 이 감람나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올리브나무입니다. 좀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감람산에는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곳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은 마치 올리브 기름을 틀에서 짜내듯 주님은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시며 자신의 삶을 짜내는 간절한 고난의 기도를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특별한 고난을 만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겟세마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자, 3절, 2절까지만 나오네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기도가 뭐라고요? 아니, 고난이 뭐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줘요. 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뭘 해야 되죠?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가르쳐줘요. 자, 여러분, 고난당하시는 성도가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느냐? 그는 낙심할 것이요.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느냐? 그는 자살할 것이요. 절대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느냐? 불평불만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고난당하는 성도는 마땅히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초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임을 믿고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처럼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올리브 기름을 막 짜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땀을 짜내고 눈물을 짜내고 피눈물을 짜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겟세마네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겟세마네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겟세마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에게 곤고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내 계획과 내 소망이 다 무너지고 나에게 마치 산 소망이 없이 완전히 죽을 것만 같은 절망 속에서 내가 들어갈 겟세마네가 나에게 있는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 기름을 짜듯 내 피눈물을 짜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가 지난주에 저한테 그래요. 여보, 나는 왜 싱크대 밑에서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이렇게 빨리 들어주시지? 그래요. 무슨 소리야? 성도들에게나 혹은 가족들에게나 혹은 교회 안에나 혹은 친구들에게나 무슨 문제가 생겨서 막 전화를 받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까지 막 올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는 그냥 그 순간에 바로 싱크대 밑에서 그냥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기도하면 빨리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겟세마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늘 삶에 혹은 제 목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겟세마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1단계가 뭐예요? 내가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의 1단계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2단계가 있어요. 기도의 2단계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는 3번을 계속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던 예수님이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하셔요? 그런데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2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우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가르침이 뭐냐? 그것은 단순히 내 마음의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의 2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 기도예요. 믿으십니까? 내 계획, 내 생각, 내 소원을 때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을 위해 간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의 2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요, 가장 위대한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더 나아가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어요. 아마 그 시절만 해도 택시를 타면 합승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는가 봐요. 택시를 타서 이제 합승을 하는데 한쪽에는 좀 나이가 드시고 무섭게 생긴 아줌마가 타고 있고, 이 한쪽에는요, 누가 합승을 했느냐, 젊고 예쁜 아가씨가 이제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는데 운전수가 이제 택시를 오른쪽으로 쫙 꺾으면 몸이 어디로 가요? 이제 나이가 좀 드시고 무섭게 생긴 쪽으로 몸이 이렇게 틀어져요. 그러면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근데 핸들을 또 오른쪽으로 쫙 꺾어가지고 젊고 예쁜 아가씨 쪽으로 몸이 싹 구부러지면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냥 내 감정에 좋은 대로 우리는 그냥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혹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간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소원하고 갖고자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다음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원래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는 원래 왕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조선의 역사를 보아도 알지만 왕비의 아들이 아닌 경우에는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왕의 권위가 그만큼 신료들에게 떨어져요. 평생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얼마나 근심이 많고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귀영화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의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큰 뜻에 복종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고 단계는 뭐냐?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깨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 말씀인데, 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따라해 보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룟 유다가 검과 몽치를 든 군대들을 이끌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고 있어요. 주님이 이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고 피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일어나라, 빨리 도망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빨리 숨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도 같이 싸우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를 함께 가자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걷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는 기도를 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이 그 겟세마네 너머의 십자가, 그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살아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을 간절히 아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까?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내가 소망하고 내가 계획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라면 내가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짜는 틀이에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아 내 삶의 기름을 짜내듯 정말 믿음의 기름을 짜내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고난주간,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